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혹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드는 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의 앞길에는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설득해야 하는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인, 부인, 아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하고 결국에 바로까지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는 없고 주위의 도움과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주먹질이나 훈계가 아니라 설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으로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벼이 취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역할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걱정되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어쩌면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의 사건을 예민하게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드로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평안히 가라며 축복해 줍니다. 가겠다는 선언과 가라라는 허락 사이에 이 긴밀한 연결은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빚었던 불화와 갈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의 귀향을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전부터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행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여기신다는 것, 따라서 그들을 해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쉽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존재의 바닥에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 선인들은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친구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옥토 가운데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길가처럼 굳은 마음은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받아들일 수 없듯이 강팍하여 딱딱히 굳어버린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보여주지도 받아들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마음을 열지 못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나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더 사납게 짖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이 부실하거나 허약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띠고 애굽을 향하는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기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 오랜 설득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큰 사업을 맡기시고 헌신하도록 하신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니요. 하나님의 낯선 얼굴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세기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일러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혼은 어두운 밤을 거쳐 밝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또 소극적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지나야 그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독과 두려움의 순간 십보라가 모세를 도와줍니다.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피가 등장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의 핵심은 역시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일가족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얼굴과 대면했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산에서 그의 형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보여주신 기적을 아론에게 다 말합니다. 동일한 과정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도 반복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땅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고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함께 했던 가족들과 늘 함께 붙잡고 다녔던 초라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 그는 광야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설득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으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기에 40년 동안 안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나이 반도를 헤매는 그의 사역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세는 순종에 순종을 다하려고 남은 여생을 힘써 애씁니다. 그의 순종의 사역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세를 흔히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일컫습니다. 지도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명령하고 강제하여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스스로가 먼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앞으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문구를 앞에 걸고 행해집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그의 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자신의 형 아론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바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귀한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저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허락하신 지팡이를 의지하여 길을 나서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